안녕하세요.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윌리엄 푸스는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위기의 순간에도 약속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랄에 거주하던 이삭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자기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연약함을 아들 이삭도 마치 유전처럼 저지르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짜 웃음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고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25장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의 명분 문제가 있었음을 보인 후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26장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장자의 명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밝히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은 장자권은 단순히 에서보다 유산을 2배 더 받는 정도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환난이 있을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형통의 길을 걸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등의 말씀으로 형통한 미래를 약속하시지만 이삭은 당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경우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외적 성공을 가리킬까요?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방 땅에 거주하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내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랄 지역은 악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행위는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그 지역을 범죄의 도시로 만들 뻔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대부분의 실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짐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보다 나의 생각으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의 마음을 빼앗겨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1절로 5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맹세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어 거주지를 옮기려 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과 비견되는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그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흉년을 피해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는 것은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근도 핍박도 찾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나의 안위를 위한 대안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깊이 있는 바른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이곳에서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적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려는 습관이 훈련된 사람은 이때 약속을 붙잡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적 기초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인간적 방법을 따르게 되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조차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선명한 약속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은 과거지만 그 약속을 따르며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현재이며 새롭게 펼쳐질 미래입니다. 6절로 11절은 아브라함과 같은 보호입니다. 이삭의 순종 뒤에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이삭은 분명 아버지의 실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바로잡을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목격하며 부부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은 이삭에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 중 하나가 리브와 동침함으로 죄를 지을 뻔했다며 이삭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이삭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책망받지 않는 것이 가장 마땅한 자세지만 혹 우리의 실수가 그들을 통해 드러났을 때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75년의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더욱이 모리아 사건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늦둥이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기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일 경우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전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전 세계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해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